명령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너와 내 집이라는 그 집이라는 표현 속에는 물론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명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8장 28장이라는 데 보면은 그 집이라는 영역 속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다 키우는 식물까지 다 복이 임한다, 그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넘친다든지, 아멘, 막 팔팔하시죠, 아멘. 60이 넘어서 막 힘이 생기잖아요, 아멘. 새벽에도 막 지치지 않잖아요. 축복합니다. 예. 그건 다 사명입니다. 또 물질이 갑자기 많아졌다, 뭐예요? 사명입니다. 시간이 갑자기 막 남아돌았다, 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몇 달 있다, 그 시간 남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이제 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임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간이 남게 된다. 이것도 다 사명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아니라 나의 공간, 내가 책임져야 될 일, 거기에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영역으로 공간은 확대돼. 나라는 존재는 확대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몸을 확대한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먹고 일하지 않고 그러면 120, 130kg, 140kg에서 뭐 이 정도지, 뭐 이게 뭐 심리를 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공간은 경부 최부자씨 때 그 가음으로 보니까 10리까지는, 또 100리까지는 저 그 커지잖아요. 100리 안에는 가난한 자 없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그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너로 인하여 천하가 다 복을 얻는 거예요. 공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능력자는, 승리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세를 읽어야 돼요.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도 그거 앞에 있는 그 얼마짜리를 보는 게 아니고 시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읽을 줄 알고 분위기를 볼 줄 알고 흐름을 볼 줄 알고 당장 눈앞에 얼마짜리냐를 안 보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보면 율법이죠. 명령하더라, 율법을 나오는 건데 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고,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의 계명으로 나와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인데 대표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걸 다 짬뽕을 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공의와 사랑이고 인간 앞에서도 공의와 사랑, 어려운 자를 없게 하라,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이것에 대한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보면 외국인 나그네 고아가부다, 또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거, 그게 명령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명이 되겠죠. 명령은 곧 사명이에요. 명령은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고, 사명으로는 뒤집어서 반대로 그 역할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전적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왜?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그 가난함을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커질수록 10리, 100리, 열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존재로서는 그냥 일이에요. 딱 일.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루 3끼에서 뭐 10끼를 먹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모든 게 다 나머지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최소함이고, 그것은 내가 사명으로 봤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먹인다. 그리고 약한 자, 억울한 자는 내가 힘이 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적극적인 삶이 되게 해라라는 거죠. 이게 자꾸 확대돼 가고 가르침이 되면 가문의 자손으로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뭐 어제 6절 같은 데 보면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라 그랬는데, 맷돌은
지금은 이제 믹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다 갈아서 팔린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는 곡식을 반드시 자기가 빻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맷돌이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야 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필품이죠. 밥을 있어도 밀이 있고 또 뭐 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곡식이 있어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맷돌이 없으면. 그래서 맷돌 같은 건 저당 잡히지 말라. 아무리 가난해 먹고는 살아야 돼. 일을 해야 그다음에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당 잡히지 말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될 게 뭐냐면 맷돌을 저당 잡히는데 저당 잡지 말라 그러는데 저당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은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라 그랬는데 맷돌을 저당 잡아요.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윗장만 잡는 거, 윗장만. 저당 잡는다는 것은 가져오는 거거든. 저당 무돌 이걸 갚을 때까지 주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돈 빌려주고 가져오는데 윗짝을 가져와요. 그럼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오후까지 반드시 갚아라. 그래 돌려준다 이거죠. 이자 받아 먹고. 그러니까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그냥 진짜 잡지 마라 그러면 저당을 잡지 말라 그랬는데 저당을 잡아갔어. 그럼 지독한 놈이다. 뭐 아주 좀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윗장만 가져가 버린 것은 골탕 먹이는 거예요. 엿 먹이는 거죠. 아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은근히 골탕 먹이는 거예요. 힘이 있는 놈이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남을 욕되게 해요. 비록 그 일을 진행하는데 골탕 먹이고 속상하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황에서는 원칙이랑 또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걸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힘이 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힘이 좀 생겼다. 힘이 주어졌다. 내가 이거 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럼 힘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골탕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 그래. 자, 힘이 있고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그러면 누굴 골탕 먹이겠다.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골탕 먹일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그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힘 있어요. 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똑똑할수록 저거 저 아주 나쁜 놈 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박히잖아. 똑똑하니까 그 다음날 잊어버려야 되는데 똑똑하니까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딱 해줄 수 있는 순간에 이거 원칙은 안 되는 거야 하고 이것도 일종의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줘 버리는 거. 정말 갈급할 때, 급할 때 이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원칙 읽어주고 막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이 생기고 그러면 골탕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반드시 직책이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으면서 골탕 먹일 방법이 우리에게는 알아요. 그게 이게 뭐냐?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되는 유혹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인생이 힘이 생기고 자리가 잡혀지고 또 인생이 커져갈 때 왜 대접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든 심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돼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하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도 저주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저주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는 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남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대접을 받게 돼요. 더 큰 대접.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악인의 마지막의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해도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축복을 위한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공간의 가장 큰 축복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의 임재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게 행동해버리고, 주님이 아유 내가 여기서 불편해서 못 있겠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하니 하고 막 주님 모셔놓고 우리가 막 싸워버리면, 막 험담하면, 내가 음란하면, 그러면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요. 우리 공간에서 떠나가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공간의 축복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힘으로 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뛰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계십시오. 임재하세요. 절대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공간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물 잡은 얘기 지금 10절 이하에도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이웃에게 저당물을 잡을 때도 10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뭐 가끔씩 이제 그런 부도 나고 막 전체 저당 잡힐 때 보면 빨간 딱지 와서 막 닿잖아. 그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일단은 그 자존심이 상하죠. 들어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옛날 같으면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막 딱지 붙이고 한다고. 그것처럼 저당물을 잡으러 왔는데 돈을 빌려주고 저당물을 찾겠다, 네가 못 갚으니까 찾겠다 하고 들어와서 남의 집 들어와가지고 저당물을 막 잡지 말라는 거예요. 딱지 대고 신발 신고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래요. 그가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 이걸 저당 잡아주세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신, 나와 너 사이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고아의 아버지거든요. 과부의 아버지예요. 내 딸을 네가 귀히 대접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네가 있는 게 네 것인 줄 아냐? 그걸로 내 딸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인격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망신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정치 막 어제도 그냥 수시로 막 전화 오는 게 다 정치, 모르는 전화 오는 거 다 하도 오길래 한번 받아봤더니 눌렀더니 안녕하십니까 막 여기 저기 막 제가 막 당도 높은데 막 이 당 저 당에서 와가지고 당에 막 충만하려고 그래. 어제 보니까 막 전화가 와요. 막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아니 자기가 원하는 정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도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분들이 막 예전엔 이쪽이었는데 보니까 이쪽으로 나왔더라고. 이거는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토론할 때 망신 줘요. 망신 주려고 한다고. 망신 주려고 세팅해 놓고, 그리고 막 그 무슨 일 터지면 뭐 결과는 어떻게, 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일단은 고소가 들어가니까 경찰서 간다 그러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 그러면 그걸 상대방이 그런다 그러면 이따만하게 대문짝하게 소문내고 기자 다 불러놓고 경찰서 들어갈 때 차를 쫙 깔아놓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조사받으러 들어간 사람 앞에 막 그렇게 가도록 막 그렇게 조사받고 들어갈 때 기자를 보내놓는다고. 그게 뭐예요? 억울하게 하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게 인격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면 안 돼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그놈이나 나놈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걸 믿고 모든 공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게 없잖아요. 성공한 죄인인데 죄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성공이란 단어, 지위가 높은 죄인, 그거에다 뭘 불안해하고 뭐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쪼다해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실패한 의인 같아. 실패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 실패인지.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실패한 죄인, 실패한 의인인데 성공한 죄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수갑을 채워도 이렇게 수건 이렇게 해갖고 어울 때 모자도 쓰게 해주고, 요즘에는 공개하라 막 전오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미 법의 심판대로 공의롭게 가면 되는데 그걸 막 공개하라 뭐하라 망신 줘라 꼭 그래야 되냐고, 그 깐죽거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전쟁을 해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전쟁을 해도 적장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이유 외에는 대부분은 적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장군이면 잡아도 이겨도 장군은 장군의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이겼다고 막 모욕을 주고 깐죽거리고 막, 그게 보면은 그 아수르 같은 그런 족속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정상적인 힘 있는 문명 국가에서는 그렇게 전쟁에는 이기면 서로가 고통이고 우리 아군도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세우고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천박한 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죠. 막 힘으로 막 깐죽거리고 조폭이나 동네 깡패 나는 거죠. 뭐. 자, 저당물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12절 13절은 이제 겉옷 얘기입니다.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기온 차이가 있어서 낮에는 너무 더워서 다니기가 어렵고 저녁에는 또 추워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이 사실은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해가 질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 추우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해 준다. 최소한의 저당을 잡아야 된다. 우리도 저당을 잡아야 그것이 이제 빌려준 것에 대한 저당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다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저당물을 잡되 빌려준 행위와 저당물을 잡는 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냐면, 그 가난한 자가, 약자가 우리를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우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나를 이렇게 해주네요 하고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어차피 저당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상대는 주님, 저 사람 참 복을 받아야 돼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관공서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물론 하는 일이죠. 그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 자꾸 기분 나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겉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가리키고 해서 대부분 다 친절하지만 그래도 그냥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 일인데도 참 고맙게 말 한마디라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친한 분처럼 이렇게 아는 분처럼 해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고맙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공간의 축복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걸 계속 남아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려니, 이게 우리 목표예요. 저당을 잡는 과정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겠어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는 행위까지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이거야 딱 이건 안 되는데 가져와 버리고,
그게 아니라 기다려줘. 자기도 미안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빌려준 값어치하고 맞지도 않아. 그래도 힘내시라고. 그리고 일단 가져오고. 이럴 때 너무 고마운 거죠. 딴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도와주고 할 때.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니 그 축복을 듣는데요. 고아와 약자, 과부, 나그네의 절박함을 들으시는,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리니,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목표예요.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그냥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내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도 우리가 복받은 방법을 모르니까,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뛰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게 또 강팍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또 그냥 바보야 하고 속아주고 당해주고, 그럼 그 중에서 저 바보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고마워해요. 그 한 사람이 고마워한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너를 위해서 축복하니 약자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과부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고아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나그네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라. 반대도 있겠죠.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갑자기 막 갑질하려고 그래. 막 말 한마디에 툭툭 반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데 더 막 속상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호소하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대문에 뺨 맞고 남대문에 화풀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뭐 너무 억울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동네 아줌마가 툭 지나가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하고 막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가면, 일은 여기서 큰 걸 당했지만 그 현장에서는요, 이게 쌓인 게 여기서 터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별거 없는데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이 억울한 자가 지금까지 모든 억울함을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해서 저 사람이 막 나를 이렇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한 자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는 것이 복인데, 가난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상이 돼버리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 외국인, 그런 거죠. 학대하지 말라. 자, 14절 15절을 보면 공핍한 빈한한 품꾼들, 우고하는 개, 학대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그 오죽하면 그거 있었어요. 처음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노동자 들어왔을 때 막 월급 안 주고, 뭐 너희들 불법 체류자지 그러면은 뭐 노동 임금의 3분의 1만 줘버리고, 막 그것도 니네 나라 많은 거 아니야. 그 여권 다 뺏어버리고 안 주고. 그때 하도 그게 코미디까지 나왔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그랬더니 웃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사장님 나빠요. 억울하고 욕하고 못 알아들었지 하고 막 욕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예를 보니까, 그때 그 사장님 잘 만나서 몇 년 일하고 자기 본국에 가서 빚 다 갚고, 그리고 뭐 유튜버도 보니까 외국에 파키스탄 이런 데 가서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고 큰 사업을 하는 분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보니까 한국에서 몇 년 일했대. 그래 그때 와서 땅 사고 그래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한국 고맙다고. 근데 그 사장님하고 지금도 연락한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렇게 한국 사람이 덕을 끼쳐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 약자들,
또 나그네에 대해서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격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특히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강자들보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길 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길 때 미혹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힘이 있을 때 더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면요 고마워한다고요. 고마워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렇죠? 또 16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한다. 이게 이제 공산당 보면 알죠. 옛날 조선시대 같은데 막 삼족을 멸해버리고 죽이고 막 왜? 보복할까 봐.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죠? 개인의 죄로 개인이.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다 구원 못 받게 하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악해도 자식이 예수 믿으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 전체를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각자의 정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이걸 이 연좌제인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렇죠. 너 이거 왜 안 했어? 약속했는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한 달 전에도 네 어렸을 때부터까지 나와요. 막 이래서 너 원래 그랬어. 막 쌓인 거 다 긁어내버리면 그게 대화가 안 되죠. 그것만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들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진 자의 이제 우리가 가졌을 때 약자들의 상대의 모습 계속 반복돼요. 우리 주변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절, 20절, 21절, 22절 다 그거죠. 19절은 뭐예요? 남겨두라. 19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남겨두라. 자, 따라서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남겨두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남겨두라.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서 19절에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자, 곡식을 베고 단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져가는데 하나를 깜빡 잊어먹고 돌아왔어. 야, 얼른 가지고 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온 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가져오지 마. 거기에 약자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물론 공식적으로는 뭐가 또 있어요? 모퉁이 것은 베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곡식 단을 쌓아놓고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내버려둬라. 또 20절에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가지를 베서 놔두고 털어요. 그럼 열매가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올리브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근데 다시 가지를 훑어봐. 거기에 또 남았네. 그럼 또 훑지 말래. 한번 세게 훑어서 그냥 가져가래. 대충 가져가고 남아있는 거 내버려 두래요. 그럼 누군가 와서 이제 남았구나 하고 좀 따갈 수 있도록 좀 놔두라 이거예요. 대충 털어. 그게 부자의 여유죠. 부자의 여유. 야, 일 대충 해. 그냥 가자. 그냥 얼른 해진다. 아니, 주인 이것도 남아. 그냥 가. 이런 거. 룻기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는 룻이 이삭 짓고 올 때 일꾼한테 얘기야. 저 앞에서 흘리고 가. 야 임마. 그거 싹 쓸어가냐? 흘리고 가 앞에서. 미리 뒤에서 막 시켜놨어요. 막 흘리고 나 힘이 빠지는데 막 흘리고 가는 거예요. 주워가라고. 그게 부자예요. 부자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전 원까지 막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막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팁이에요. 팁. 원래 팁 문화가 기독교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돈 받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세게 들어오니까 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 이용하려니까 악하죠. 카카오에서 이제 그 팁을 주는 제도를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막 국민 여론 만든다. 우리나라 막 미국처럼 된다. 막 팁이 어떤 데는 40%까지 올라간 데도 있어요. 미국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과도하던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팁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여유 있게 작은 부분이지만 잔돈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 물건 팔아주면서 콩나물 뭐 그럼 3,200원, 200원인데 800원 주세요.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주고 100원, 200원 이런 것까지 그냥 남겨두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추수할 때 막 싹쓸이 해버리는 거 막 그게 부유한 자의 태도가 아니죠.
물고기 잡을 때도 상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위해서 새끼들은 낳아야 되는데 이만한 뭐 모기장 같은 그물을 가져와서 그냥 새끼까지 싹 쌍끌이가 해버리고, 지금 중국 어선도 그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또 무지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와 가부 나그네에 대해서 항상 여유를 두고 사는 마음, 여유를 두고 1+1 그 좋은 것 같아요. 뭐 2+1도 그렇게 1+, 하나 누구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항상 하다못해 1+1 가지고 오다가 뭐 할머니나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더운날 음료수 하나 주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남겨주라, 흘려보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은 무조건 그냥 10분의 1로 딱 해서 딱딱딱 상관없이 막 주고 그러신 분 아니라고. 헤아림대로 헤아려 주시는 것이 공평입니다. 공의.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공평과 공의는 어디가 있냐면 똑같이 하래. 왜? 팔은 안 오르고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의 의는 정확하니까 하나님 내려올 필요도 없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공평은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보면 가난한 자는 막 공평 억울하다. 그럼 부자들은 뭐 부자도 억울하대요. 지금 부자들도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의사들도 얼마나 억울하냐. 그리고 우리보다 정치하신 분들은 이 표를 받기 위해서 막 더 억울해야 돼. 억울하다. 양쪽에서 억울하다. 공평하라. 막 결국 이거 아니에요. 차별 없애야 된다. 맨날 정의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왔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공평할 수 있나요? 자, 누가 공평할 수 있나요? 부모로서 자식 다 사랑하죠. 그죠? 자, 솔직히 얘기해 보자. 부모로서 자식 다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로서 다 첫째, 둘째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공평하세요? 아들 애들도 알아. 딸들은 누구 엄마네 그래, 아들 엄마네 그래, 다 안다고. 딸도 그래요. 첫째, 둘째 다 틀려요. 공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많은 힘을 주면 공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있나요? 여러분에게 막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으로 봅시다. 여러분에게 딱 200억을 줬어요. 그럼 200억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불공평해.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불공평해. 아들 셋 똑같이 나눠질까요? 절대 안 나눠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개입된다고. 근데 누군가는 억울해. 똑같이 나눠줘도 누군가는 억울해. 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딱 잘라서 N분해서 3등분 딱 해서 딱 나눠주면 누가 제일 힘들어해? 첫째가 제일 힘들면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왜 막내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억울하다고. 똑같이 해도 또 그렇게 또 나눠서 또 무게감을 줘서 주면 또 막내는 나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자식이 3명이 다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억울해. 나는 뭐냐고 막 이러고. 가족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공평할 수 없어요. 공평은 인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공평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죠? 공평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지는 방법은요, 여기 나옵니다. 네가 좀 더 내고 살아. 그거예요. 팁 주고 살아라. 네가 조금 더 내고 살아라. 그게 공평해요. 그 행위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그 공간에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으로 모두게
공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공평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는 더 내면서 산다. 나는 더 내면서 살겠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더 내면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손해봐요. 근데 나는 더 내고 살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공평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으로 공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공평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공평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내고 살겠다라고 세상과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칙 공의를 따지는 순간 나도 거기에 묶여가요. 막 따지고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이 일하는데 그러느냐. 그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더 내고 끝내요. 손해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으로 가요. 주님으로. 나는 세상으로 공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공평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헌금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회비가 아니라고. 만약에 회비로 한다면 인천 우리 작전 시장에 있는 우리 교회 회비가 비싸겠어요. 강남 1번지에 있는 교회 회비가 비싸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어느 쪽이 비싸겠어요. 거기는 회칙 원칙이 차관권 보험 약관보다 더 셀걸요 아마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절대 회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을 찾아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도요 N분이에요. N분 더치페이 하자. 해가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공평하자. 누구는 더 일하느냐. 누구는 뭐 안 바쁘냐. 왜 너만 나만 오라고 그러느냐.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어떤 부리는 머리를 굴려요. 똑같이 나눠 놓으면 머리를 굴린다. 보여요 안 보여요? 같이 일해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에 머리 굴리고 물질에 머리를 굴린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왜 똑같이 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요 교회는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에 고아가 있고 나그네가 있고 과부는 있는 거예요. 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억울한 사람은 늘 억울한 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억울하대. 억울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내고 더 헌신하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형통하고 공평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교회는. 그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산적인 사람들이 창피할 줄 알고 자기가 깨질 줄 알고 변화가 될 줄도 알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원칙이니까 순서를 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다 보면 머리 굴리고 도망 다니고 안 나타나고 아프다 그러고 또 뭐 살짝 엮어서 또 빼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뭐 이용해서 다 있다고 다 그냥 그렇게 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아도 있다고 과부도 있다고. 너는 왜 남편이 없니? 그럴 수 없잖아요. 너는 왜 부모가 없니? 그럴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의도적이든 계산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더 낼게 하고 보상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너는 왜 계산적이니? 너는 왜 거기에 남들 하는데 기본도 안 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더 낸 사람이 있어서 굴러가는 거야. 엄마 억울해. 내가 조금 더 있어줄게. 같이 할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다고요. 머리를 굴려. 누군가는 머리를 굴리고 누군가는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 사람들의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약자들이에요. 그냥 고아 과부 나그네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계산 없이 억울해도 내가 더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자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헌신하는 곳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해지는 사람들로 충만해져 가는 것, 점점점 충만해져 가는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곳,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모습이라고. 무슨 일 할 때 딱 계산되면 내가 아직 나그네 같네. 아직 내 정착이 안 됐네.
내가 아직 남을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네. 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머리를 굴리죠. 비난할 필요 없어요. 도와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세굴라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중한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내는 사람들이에요. 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평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여유, 부요한 자로서의 여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오늘 고아 가부 나그네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돕는 거예요. 내가 돕는 거, 내가 더 내는 거. 절대로 골탕 먹이지 말고, 망신 주지 말고, 수치 주지 말고 딱 그 일만 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막 땀 힘들게 하면서까지 하지 말고,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그 약자를 어차피 일을 하지만 돕는 방법으로 하라고. 돕는 방법. 물건을 판다 그러면 한 주먹 더 줄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뭐 예화지만 옛날에 들었던 그 짜장면 집에 아이 둘이 와가지고 하나 시켜서 둘이 먹어. 그 짜장면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주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엄마가 없는 애들이 와서 동생이 하도 먹고 싶다니까 이제 뭐 3학년인가 된 누나가 와서 사주는 건데, 맛있는데 다음에 더 사줘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없는 애인 걸 아니까 사장님이 탕수육을 시키면서 나 엄마 친구야 알지? 언제든지 와서 먹어. 엄마 친구니까. 그렇게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그냥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막 엄청난 큰 희생, 헌신, 뭐 그 집 팔아서 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팁 주고, 좀 마음이 좀 찡하면 좀 돕고, 물건 좀 들어주고, 뭐 보호해주고, 뭐 이런 선에서 여유를 가져요. 부자의 여유.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해서 호소하게 하지 말고,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은혜를 줘서 하나님 고맙다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기준이래요. 공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공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방법인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긍휼을 입게 하고 고마움을 느끼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 못 본 채 하지 않고 더울 때 내가 좀 더 내겠습니다. 골탕 먹이지 않고 수치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억울하지 않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또 그들을 살피고 돕고 섬기는, 더 내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좀 더 내고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